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2장 1절로 25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12장 1절로 끝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너희가 너희에게 우스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서 말하고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 일을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명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죄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의 총평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렇게 세 친구의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욥이 마지막에 말했던 이제 소발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세 친구들은 그저 대표적으로 경험주의자 또는 전통주의자 또는 교리주의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는데 나이 많았던 엘리바스는 경험주의자, 빌닷은 전통주의자, 그리고 소발은 제일 젊은 사람으로서 냉철한 교리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들의 경험과 전통과 교리에 의해서 인과응보로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내가 죄가 있어서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욥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너희만 지혜가 있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만 참 백성이구나. 이런 식으로다가 욥이 폭발하듯이 분노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인과응보,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욥은 세 가지 사실을 자신의 반박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이 욥은 생각과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살아오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고백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게 욥의 입장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 교제했던 사람, 연합했던 사람, 기도할 때 응답을 들었던 사람, 하나님과 이렇게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나에게 이처럼 웃음거리가 되는 고난이 찾아왔고 또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고통을 내가 만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의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욥의 자신의 고백을 하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는 그런 신앙 체험자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각에서 믿어지는 생각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에 초점을 맞추며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저 문제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근심 걱정이 다 이제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첫 번째 관심은 네가 나랑 친하냐를 늘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한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우선 과제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욥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래에서 하나님이 들으심을 받은 나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했던 내가 이제 고통과 역경, 환난과 질고 가운데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웃들은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 이게 내 현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욥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놓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놓이고 하나님과 늘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 자신의 논리를 펼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욥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그 욥이 이제 고백하고 깨닫는 것은 생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고백이 두 번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을 믿는, 다 그의 손에 속하였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이제 능력 안에 있다. 이 손을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강한 손 편팔로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속해 있다라는 표현,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그 손에 내 생명이 달려 있다, 내가 속해 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을 믿습니다. 능력의 손을 믿습니다. 기적의 손, 구원하는 손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의 생명 자체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손수히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능력의 손, 강한 손 편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생명이 달려 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지금 서로 지혜를 놓고 또는 명철을 놓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능력을 놓고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 욥이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14절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13절 말씀에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그가 허르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그가 사람을 가두시면 풀려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그 본문 이후에 쭉 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이 송두리째 삼켜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들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왕들을 결박한 풀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에 포승을 밧줄을 묶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기도 하시고 권세 있는 자를 거꾸로 때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사람의 말문을 막히게도 하시고 나이든 사람의 분별력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기도 하시고 힘 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에서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실 수 있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가게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얼이 빠지게 하셔서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지금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임금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벌거벗겨서 끌려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조차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들, 귀족들 다 마찬가지다. 다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실 수 있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없어지게도 하시고 이 모든 일의 섭리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속하여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혜와 능력이 주님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며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